오늘 오순절 후 7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벨도 자기가 기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입니다.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가인이 성경에 의하면 심히 분노한 것이지요. 낯빛이 변하면서 분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가인아, 네가 왜 분을 품느냐? 선한 행위를 한다면 네가 낯을 들지 못할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시면서 죄 가운데서 죄는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죄가 너를 유인하고 유혹할지라도 너는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곧바로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절에서 죄를 다스리라, 네 마음을 다스리라, 이 말을 들은 가인이 8절에서 곧바로 아벨을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들에서 아벨을 쳐서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네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미움의 형태가 보이지 아니하고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안 된다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으로 그 시기와 질투와 칭호와 분노를 품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죄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이미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칭호를 품었으므로 그의 동생 아벨을 틀로 유인해서 쳐서 죽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성경은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날카로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만물의 그 어떤 것보다도 부패한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강도, 거짓 증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것을 형제에게 나가라 한다거나 형제에게 어리석은 놈이라고 한다거나,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살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살인을 하지 말라 들었거니와 살인을 한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을 기억하거니와 네 형제를 미워함으로 인하여 나가라, 히브리어 욕설인데 나가라 한다면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어리석은 놈, 미련한 놈이라고 욕한다면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단호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혹시라도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혹 내 형제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거든 예물을 그대로 두고 먼저 형제에게로 가서 화목하고 돌아온 후에 그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사랑을 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않은 일 같은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겪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게 되는 많은 상황들은 이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확장시키는데, 내 이웃의 죄를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견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반드시 견책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갖고 있는 무게와 엄중한 뜻은 그냥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조언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훨씬 뛰어넘는 선한 지혜와 선한 양심으로 그 죄 가운데서 내 이웃을 돌이키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이 말씀은 날카롭게 적용이 되지만 더 나아가 어떤 적용이 가능하냐면 이 사회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가 정의를 상실하였을 때, 저울추가 기울었을 때, 공의의 심판이, 공의로운 경쟁이 사라졌을 때, 마치 고유명사처럼 굳어져 버린 내로남불의 공평하지 못한 판결이 우리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러움을 모를 때, 상실하여 버렸을 때, 이때 침묵하거나 방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 일반화되어버린 범죄 앞에서 침묵을 한다거나 방조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청 높여서 정의를 외칠 때 부정한 것을 부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페이스북에는 멋지고 아름다운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좋아요를 누르지 않아도 그들의 글은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더욱 돋보이는 멋진 친구들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부조리와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날카롭게 꾸짖고 질책하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방법까지도 제시하는 멋진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글들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 멋진 페이스북의 제 친구들을 통해서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길바닥으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친구들처럼 어두운 곳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희의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 조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 것인가 절절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들었지 않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마찬가지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둘째 계명이며 이것이 성교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원수를 갚는다거나 증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악한 일로 인하여 너가 죄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 되는 것과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그것이 정의를 위해서든 그것이 이 세상을 위해서든 죄를 짓는 것이 우선이 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하여 원수를 갚는 것마저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도 사랑을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조금 비틀어서 관점을 바꾸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전제 속에 우리는 무엇을 오늘 비틀어서 찾아보고 싶으냐면, 그러면 네 자신을 너는 사랑하느냐? 먼저 물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너는 사랑하느냐? 시기와 질투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증오와 분노가 없는 맑은 상태로, 맑은 영성으로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먼저 너는 네 자신을 사랑하느냐? 열등감과 패배감과 시기와 질투에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냐? 그리하여 너의 이웃들을 너와 똑같이 시기와 질투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역설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내 이웃이 누구냐? 나에게 묻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 옆집에 사는 사람? 내 뒷집이나 앞집에 사는 사람? 누가 나의 이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확장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도움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이라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나의 이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 아벨의 재물만 연락하였던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미워서 시기와 질투로 몸부림쳤던, 아벨이 미워서 몸부림쳤던 가인이 무슨 짓을 하였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가인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엄청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사랑받을 조건이 있었습니까? 사랑받을 능력이 있습니까? 사랑받을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그런 아무런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도 없는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네가 잘나서 사랑받을 말에서 조건이 뛰어나서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만을 위한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였을 때 그런 사랑, 내 이웃에게 그런 사랑을 너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으로, 나의 영성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도 성령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해서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